나의 감정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거 기간입니다. 이제 자기를 뽑아달라고 사람들이 악수를 하고, 그렇게 약간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 인물됨, 얼마나 잘났느냐, 그것보다 더 당선되는 것에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 선거의 구도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어서 힘을 열심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느냐. 이것이 선거의 구도이며, 이 선거의 구도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가 7천을 찍었다, 8천을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식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오른 것은 반도체, AI 혁신에 의하여 그것이 그 성장과 그 7천까지 오르는 것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것이지,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인가, 내 감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어떤 흐름으로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살피겨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졌습니다. 왕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왕의 인물이 그냥 단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 왕이 바뀜으로써 그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것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 또 그 사울 왕이 거했던 기브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로 삼아서 통치를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아마도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에는 방어하거나 너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땅이 아닌 베냐민 사람들에 속한 가장 밖에 있는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를 빼앗고 수도를 삼았습니다. 수도가 바뀌었죠? 그렇다면 그 사울이 다스렸던 그 수도 가운데 기득권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직책은 모두 다 왕의 가족들에게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브넬은 누구시었냐? 바로 사울 왕의 사촌에게 이 군대 장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부여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누이의 아들들, 한마디로 다윗의 조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요소를 다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다윗의 특수부대를 이끌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 아비새. 이렇게 유다 지파의 신복들, 자기의 가족들, 혈연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그 중요한 요지에 앉혔다는 것은 사울이 왕이어 있었을 때는 기득권을 갖고 내가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권력을 가졌던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땅과 기득권을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그 기득권이 다윗 가문에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며 아주 험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세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세리의 아들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세리 가문의 한 사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이 사울 왕가의 매우 유력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로 그렇다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많은 혜택과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받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울 왕과 자기의 가문이 다윗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혜택과 재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샘과 배가 아팠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힘이 있었을 때는 차마 그렇게 저주하며 비판할 수 없었지만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을 때 돌을 던지며 쫓아오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이의 이런 감정과 마음 상태 때문에 그가 현실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 말은 세 가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의 사울 왕과의 가문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망명 정부를 세웠을 때 그 사이에 분단 국가가 되었고 많은 소규모 전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에 속한 많은 지파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죽이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바로 그랬을 때 다윗은 그렇게 이스보셋을 죽인 그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사형에 처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공격하고 전투하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 죽일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왕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사울 왕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신하들의 원성을 듣고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 왕이 그 가문이 몰락한 것은, 그리고 그 왕권이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넘어간 것은 다윗이 그들을 죽이고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위를 사울 왕가에서 다윗 왕가로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사울 왕이 하나님께 처참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고 새로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몰래 기름 부음을 준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왕가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왕위를 수여하고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 왕위가 옮겨진 것입니다. 즉 이 시므이는 사울이 범죄했고 그 가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 이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아와 밧세바를 통하여 범죄한 다윗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즉, 이 심판은 사울 왕가와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핏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있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비참해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그래, 다윗이 저렇게 도망가는 거 보니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그를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시므이가 그렇게 비난하고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가 제일 먼저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다윗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높으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던 날 제가 저지른 죄악을 임금님께서는 기억하시거나 마음에 품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 돌로 던지며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그 패기는 어디 갔고 이제 다윗 앞에 목숨을 구걸하는 한 사람의 나약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만큼 약한 자였어요. 그가 대단한 힘이나 권력이나 무기나 사병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다윗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거랑 절대 권력이었던 왕이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아픈 곳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대단한 힘과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래도 자기 옆에 지금 700명의 사람 되는 군인들도 같이 있었고 자기 옆에 그렇게 무술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저렇게 나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심한 소리를 하는 저 시므이를 죽여라. 다윗이 가만히 있자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니까 왕이시여 제가 저 시므이를 죽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어. 내버려 두시오. 혹시 저 저주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면 내가 그것을 어찌 맡겠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나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대신 갚아주지 않겠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시므이의 차이가 여기서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사울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다윗을 저주하고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시므이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내 현상, 내 감정, 내가 성공하고 실패했느냐,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했느냐, 우리는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시므이처럼 반응한다면 남 탓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그 인생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흐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었던 다윗은 그러한 처절한 저주와 독설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가득가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흐름을 생각할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그 감정을 제거하고 나의 그 감정을 억눌렀을 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은 감정이 한번 격해지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욕, 감정, 고난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의 마침표, 그 계획하심에 예수님이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그냥 감정도 없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하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원수는 누가 갚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심의의 그 독설과 저주를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복수를 경험했을 때 사람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실패, 나의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